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이 백그라운드 이게 계속 이게 안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어제까지 중국 그 북경 지역에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왔는데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그 이제 중국을 갔을 때에 그 중국 그 농촌에 가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성분들이 참 많았는데 목회자를 모시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나서서 지금 목회자 올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 30년을 아직도 중국의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는 그 농촌 교회에서는 그냥 평신도들이 또 여성분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저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물론 저는 옆에 이제 통역되는 분이 있었었고 이제 그분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좀 원해서 이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설교도 해야지 되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도 해야지 되고 뭐 또 새벽에도 설교해야지 되고 그런데 자기들은 신학 공부도 하지도 못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니 목사님 만약에 올 수만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한테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만큼 많다는 말인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최소한도 1년에 2번째 봄, 가을로 와서 성경을 내가 아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을 지금 이제 10년째입니다. 제가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에서 이 중국까지 오려니까 제일 문제가 시차 때문에 문제예요. 완전히 12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중국에 오면은 밤 12시에 내가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 너무 고단해서 그래 그때 중국에 와 있다가 한 몇 주 활동을 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가서 시차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듭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그래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침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그때 만나 뵙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고 또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지금 특별히 2020년도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선교사를 싹 추방하도록 명령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다 추방당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모든 교회에서 먼저 중국 애국가부터 먼저 불러라.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중국 애국가부터 다 일어나서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공산당 가를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여러 신학교 또 이런 모임 이런 것이 다들 지금 얼마나 살벌해져서 선교사들도 거의 추방당하고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제 언제 어떻게 공항에서 한번 딱 못 들어갑니다 하고 도장 한번 꽉 찍어 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5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그만 이제 신학교인데 젊은이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이 중국을 자기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 사명을 갖고 오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방 하나 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피해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고 목회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저 맨 끝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김철범 우리 청년 그분이 마침 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저 끝에 제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형제가 마침 중국에 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만나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보내게 돼서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열심히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참 어렵습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주 진지하게 이분들은 한 톨도 빼놓지 아니하고 열심히 배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요. 점심시간에는 같이들 앉아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숙소에 같이 함께 잠자고 먹고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우리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또 5시까지 공부하는 이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보통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은 이렇게 77절이 온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봄 햇곡식이 날 때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절기인데 그래 그 77절을 신약 시대는 오순절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50일이 그 7 곱하기 7은 49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이 되면 또 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유월절 때 돌아가셨고 그 후 50일 후에 성령이 오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월절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활동하는 그 범위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같이 저 끝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그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래 명절 때 올라오셨다가 이제 뭐 니고데모도 그때 또 만나기도 했고, 또 내려가는 중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전도도 하고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그래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쭉 성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서울이 이 성 안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이 그 성의 큰 대문들이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듯이 그 예루살렘 성에도 이렇게 큰 이렇게 성문이 한 4개가 있고, 그리고 작은 성문이 그 군데군데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 성문은 뭐냐 하면은 양들이 이제 유월절 때 그 유태인들은 양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sheep gate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서울도 큰 문이 있었지만 뭐 또 작은 문, 뭐 서소문도 있었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라고 하는 이게 말은 이제 집이란 뜻이고, 하사드라는 말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 이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 연못 곁에 병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요 문구는 가로로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 그 옆에다 삽입시킨 거예요. 그래 원문에는 그런 건 없었었는데 언젠가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넣어서 이런 건 가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연못이 간헐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땅 밑으로 개울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 연못 있는 데 와서는 딱 막혀가지고 위로 푹 솟아요, 물이. 그래 이렇게 연못이 됐어요. 그러다가 날이 가물면 그 땅에 흐르는 개울이 마릅니다. 그러면 그냥 연못 고인물만 있죠. 그러다가 또 가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밑에서 개울물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개울물이 다시 땅 속으로 흐르다가 이쪽으로 팍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기를 천사가 와서 물을 확 동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병자들이 거기 기다려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뭐 온갖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게 이렇게 한다 하는 말 자체부터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해서 진짜 이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이나 미신들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미신이 된 거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연약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8페이지입니까? 이사야 44장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서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상이 우리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잘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도 사실상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우상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한쪽에는 나무를 베다가 한쪽에는 그걸 장작을 패서 밥을 해 먹고, 그 한쪽에는 그 가져온 그 장작 패고 남은 그 또 한 나무를 또 이렇게 깎아서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무지함, 이런 거에 우리는 일평생을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뭐가 있느냐? 이 38년 된 병자나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물이 솟구쳤을 때, 그게 뭐 천사가 솟구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뜬 소문, 그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소문에 휘말려서, 그렇죠, 휘말려서 누구든지 그 물에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 이거예요. 이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은 사람이 세 가지를 의지하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서로 친한 친구 또 가족 우리 같이 또 의존하고 살아가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을 의지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 같게 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 이사야 당시에는요, 강대국이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 누구를 의지하는 게 더 낫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강대국은 하나님이 따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경건치 못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준비해둔 하나님의 몽둥이의 막대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주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 북한이 정상과 한국 정상이 서로 회담을 하고, 또 미국이 나서고 중국이 나서고 일본이 엿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죠?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 36년 동안 있었을 때, 또 중국도 일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독립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까? 뜻하지 않게 원자폭탄 2방에 의해서 다 끝이 났잖아요. 이 세상 역사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올 때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고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강대국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한국 편이고 북한은 중국 편이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희희낙낙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었어요. 식민지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의 역사는 어차피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러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독립투쟁하고 이 세상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해봐야 남는 게 뭡니까? 설령 독립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뭐 육신의 편안함과 인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다 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약시대에는 모두 다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임시로 하나님께서 양잡아 바치는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또 성전을 주었고 성막을 주었고 이렇게 쭉 하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짐승의 피보다는 진정으로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인간이 지어오는 성전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시하는 그 일을 하셨다가 가셨을 뿐이지, 뭐 독립투쟁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노예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뭐 그거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잠시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은 단 한 번의 기회에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그 기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그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바울도 수고를 했고 목숨을 버렸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우상 같은 이거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은 정말 아주 미련한 짓이고 우매한 일이고, 인간을 의지한다 하는 것도 이거 미약한 일이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외교를 뭐 잘해서 이거 우리 뭐 잘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잠깐 동안의 임시 방편에 불과한 일일 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보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볼 줄도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놓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게 38년 된 이 병자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면 되잖아요. 예. 네가 낫고자 하면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셨고 또 너무 당연한 대답에 나올 것 같죠. 예,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대답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희망은 그것뿐이었다는 얘기죠. 헛된 희망이죠. 누가 그것도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 들어가기에 바빠 죽겠을 텐데, 그렇지만도 이 사람은 그 길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허구한 나를 인생을 다 그렇게 거기다 희망을 걸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좀 나 좀 거기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 소원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는요,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 허구한 사람들의 말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이러한 뜻이 분명한데, 이게 오는 과정에 또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차가지고 막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딴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많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보고 그러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시험이 왜 들까요? 우리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부닥치게 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했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시험에 듭니다. 그럼 어디를 가실 겁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실 거예요? 이 교회는 혼자 오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이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쓴 것이고 그렇죠. 이 성경 역시도 인간이 발명한 활자에 의해서 찍혀져 나온 것이고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오기까지 모든 게 인간의 모든 그 물품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가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끝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가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희망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거를 지금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주절주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그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나만 장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제 구약 시대로 이제 돌아가서 열왕기하 5장 그 당시 시대에 의하면은 아람, 이제 시리아라고도 하고 이 아람 나라의 국가를 몇 번 위기에서 건져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 몸에서.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 치료가 되고 또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은 잘 알려져서 그렇게 지금은 옛날같이 무서워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온갖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뭐 손이 다 비틀어지고 빠지고 떨어지고 이런 병이고 또 전염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른의 간에 생간을 꺼내 먹으면은 낫는다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려가지고 내 간 빼먹으면 나는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맨날 혼자 있을 때는 가끔 그 두려움 속에 헤맬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산에 갔다가 나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여기에서 나병 환자 혹시 안 나타날까, 여기에서 내가 만났다면 난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울며 불며 헤매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린 심정에 밑에서 헤맬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가보면 동네가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라가지고요. 그래도 산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찾아서 집에 왔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만도 나만 장군이 이런 문둥병에 딱 걸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이게 이제 하늘이 내려준 천병이라 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이 지금 속을 끓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잡아온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집에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지나다니다 주워 듣더니 자기 집 이 어른께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에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대번 낫습니다. 다 낫고요 그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세히 그걸 묻고, 그래서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신하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쫙 갔습니다. 왕의 친서까지 받아서 막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미 아람 나라 그 나만 장군이 자기한테 문둥병을 고치러 온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미리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서, 야, 저 나만 장군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이 오다 보면은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고 나면은 깨끗이 나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고 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이제 미리 가서 나만 장군을 딱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이 강대국 지금 장군이 신하들을 데리고 먼 길에서 오고 있는데, 그냥 그 옛말로 버선 발로 막 뛰쳐나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 환처 위에 손을 올리고 말이야, 막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해서 자기 병을 낫고야 되지 않겠느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뭐 7번 씻고 가? 야,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2개 강이 2개나 있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의사한테 오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지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내려오는 동안에 자기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에 가서 보면은 실망하기 그지없고, 왜냐하면 자기의 속성은 그냥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 하나가,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세요. 옆에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제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자기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지금 그거 생각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성경 569장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이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같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이 까딱했더라면은 그 신하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갈 뻔했어요. 그냥 돌아가면은 누구 손해예요? 그게 뭐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자존심 이런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기가 지금 내려온 목적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위상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 그 뭐예요? 지금 자기보다 훨씬 그 약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냥 선지자였단 말이죠. 이 선지자가 아니 하는 얘기가 뭐야?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보내서 요단강물에 7번 씻고 가? 아니 한 번이라면 또 몰라. 왜 또 7번이야? 그러니까 따지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따지려면요 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려면 얼마나 많이 그 거리가 나오겠어요. 참 힘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여간히 힘들지 않아요. 교회에 올 때는 단순해야 되고 내 원래의 목적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느냐?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우리는 왜 그걸 놓치냐 이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귀한 지금 만남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니까 주여 나를 이 못에다 지금까지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서 제가 이 모양 이 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 내 자신의 위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 그 기독교를 막 핍박을 했어요. 자기들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할례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의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는 거야. 누가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어. 그 잘못됐지? 그런 건 없어야지 돼.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 해보다도 더 밝으니까 그 눈이 성하겠어요? 당장에 막 장님이 되어서 말에서 뚝 떨어지고 공중에서 소리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사람인지라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때 사울이 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는데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다가 조금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라고 네가 다메섹에 가려고 그랬지. 다메섹에 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가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 바울은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더듬더듬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으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안수기도를 해주니 눈이 열렸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가 솔직히 의인이냐,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 아니냐. 이것을 율법을 주어서 임시 방편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이고, 이제는 메시아가 그분이 와서, 지금까지는 양피를 가지고 우리 죄 사함 받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죄로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인간의, 적어도 인간의 피 정도로 죄 사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양피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 양피로 제사를 지나게 해주신 그 이유는 어떻게 사람 피 가지고도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의 피로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올 때까지 양피로 그냥 주신 거는데 유태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양피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계속적으로 그걸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제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느냐? 우리의 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고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의 메시아, 또 영광의 메시아 둘로 나누어서 계속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재림의 예수, 승리의 예수만 자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고난받고 하는 거 이걸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요, 왜 유태인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걸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금방 이거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정확한 이게 구절이 아니네. 그 고린도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왜 메시아를 잡아 죽였느냐? 자기의 의가 더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 마음에 와서 박히자,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장에 일생의 개혁이 일어나서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많이 맞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만 장군이나 이 38년 된 병자들이나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너무 복잡한 많은 생각, 여러분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고 주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